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로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읽고 시간이 되면 또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를 장혜진 님이 들어오셨는데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을 통해서 28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 28장은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 하면은 축복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는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전장 속에서 축복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28장 부분의 1절로 1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축복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잘 들으면 원문에 보면은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샤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기록한 겁니다. 이 말은 강조한 거예요. 잘 듣고 잘 들으면 이것은 잘 순종하고 잘 순종하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읍에도 그다음에 들에도 그다음에 너희가 나가도 그다음에 들어가도 너희의 손으로 닿는 모든 곳이 다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그 반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거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대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저주의 범위를 보면은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몸에 질병을 주겠다. 몸에 질병을 주겠다 그랬어요. 또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하루아침에 뭔가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조금씩 뭔가가 물질이 새나가고 있어요. 그건 생각해 봐야 돼. 열심히 모았는데 내 것이 안 돼.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너에게 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적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입니다. 이건 사람 관계. 사람을 관계를 통해서 내가 신경 쓰게 만들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능히 들면 그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웃이나 내 동료나
예상치 못했던 인물을 대상을 통해서 내가 공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축복보다도 저주를 그렇게 많이 나열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려고. 경각심을 가지고 잘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우리 육적 요소는요, 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아 성향이에요. 자기 주장이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자기 고집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영적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뭔가가 조금 더 지식이 들어가고 습득이 되어져도 학습이 되어지고 경륜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자기 주관적인 요소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를 때는 아멘입니다 따라가다가 신앙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조금 알다 보면 이제는 내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때? 이 정도는 괜찮지? 라는 그런 자아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프레임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깨뜨려야 돼요.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거기까지 은혜는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 은혜는 맛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마음과 생각이 신앙이 거듭나지 않으면 마침내 기다려준 하나님이 뭘로 바뀝니다? 이제는 마이너스적인 삶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가 버려요. 손해보는 신앙, 없어지는 모습, 힘든 삶,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럼 반드시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이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학으로도 안 되고도요. 과학으로도 안 되고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따라합시다. 빨리 바꾸는 게 사는 겁니다. 이 말은 혼자 하면 안 되고 옆에 분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돼. 시작. 빨리 바꿔야지 살아요. 예,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도요, 자기 고집 막 피우다가도 애들이요 조금 맞고 좀 그러면 그때 처음에는 막 고집 부리면 부모가 사주거든요. 막 장난감에 막 땡글땡글로 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줍니다. 알았어. 사줘요. 왜? 사람들 이목 있죠. 뭐죠? 창피하지요. 뭐 자녀들 막 그러지요. 이건 도대체 막 두들겨 한 대 때려도 안 돼, 두 대 때려도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안 속아. 집에 가서 엄청 맞아요. 자, 자기가 원하는 것도 받지 못하고 집에 가서 맞고. 그때부터 걔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거기서 굴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안 굴러. 아니, 맞기 전에 굴르지 않았어야지. 집에 가서 엄청 맞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깨달아. 그러지 마시고 빨리 깨닫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확인하는 말씀 한번 읽고 갈게요. 28장에서. 자, 14절 말씀. 14절 말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자,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 읽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어디서도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또 건너뛰어서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자, 45절.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이것이 표준과 흉계가 된다는 겁니다. 거 봐라. 안 듣더니 그렇게 오잖아. 표징과 훈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빨리 바꿀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오늘 29장. 자, 29장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서론의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상당히 길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진짜 마지막 모세는 이 신명기 이 부분부터 마지막 장까지 도중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표현돼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해요. 자, 28장은 29장은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크게는 두 부분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모압 땅에서 세우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자, 그리고 10절로 15절부터는 그러면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로 29절에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많은 징계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야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은 축복을 자꾸 강조해 줘야 되는데 신명기를 통해서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징계에 대해서 언급해요. 징계에 대해서. 자, 왜 그럴까요? 라는 부분들을 왜 그러실까요? 아니, 좋은 것만 얘기해 주지. 그냥 축복만 얘기해 주면 얼마나 듣기도 좋고 마음도 편해. 그냥 좋은 소리만. 과연 그게 좋을까요? 만약에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삶의 신앙의 설정이 바로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1절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지금은 29장에서 시작하면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언약 외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받으라는 단어를 써요. 이 받으라는 단어는 이런 부분입니다. 멋멋 외에 그 다음에 분리 부분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멋멋에 덧붙여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호렙에서 맺은 언약에 덧붙여서라는 말로 기록해 줬으면 훨씬 편했을 거예요. 이 말에 덧붙여서 호렙에서 세운 그 언약 10계명 외에 10계명에 덧붙여서 주신 말씀을 세우기 위한 이 말씀은 이러하니라라고
써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2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지금요 2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야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금 이 세대들은요 2세대예요.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2절과 3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보았어. 보았어라고 말합니다. 이 보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요 1세대는 광야에 2세대가 나온 광야의 호렙 쪽에, 그러면 여러분 2세대가 다 죽은 후에 태어난 자녀가 아니고 죽기 전에 태어난 자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동하는, 예를 들어서 뭐 마라의 쓴물이라든지 호렙에 이르기 전까지 태어났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본 것처럼 다 구전. 야, 하나님이 그때 시내산에서 막 그렇게 막 경황이 나타나고 우리 가지고 10가지 계명이, 야 굉장했어. 야 이건 너희는 못 봤지. 대단했어 그때 광경이.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그때. 아마 이런 구전적인 요소도 있었고 나이는 어렸지만 그때 당시에 그 상황 그 환경을 목도한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죠.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았다는 말은 구전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그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6.25 겪었던 분들이 계시죠? 혹시 6.25 겪으신 분? 몇 살 때? 7살. 거봐요. 7살 때예요. 6.25를 겪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일제시대 때 다 겪으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7살 정도면요 그때 다 기억해요. 기억나시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빨갱이 무서웠어요? 엄청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제가 기억은 여러분은 어느 정도 나이에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아마 4살, 5살 요 정도 때는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동네에서 있었던 일들, 뭐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많이는 다 기억 못 하는데요. 어떤 큰 일들을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너희가 다 보았어. 그렇게 본 거야. 뭘 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때 당시에 하면 그때 1살 때 태어난 아이들이 40년 지나면 지금 몇 세가 되겠어요? 이 당시에 말하면 40세 이상 된 거죠. 그렇죠? 40년을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때 본 자도 있고 들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본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나니 기사와 표적과, 이것은요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출애굽의 호렙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의 사건.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지키고 행했던 많은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10가지 재앙이 생각나는 대로 시작. 네. 다 마스크 쓰셔가지고 크게 안 앉으시는데 막 오물오물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너희가 3절에 너희가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4절이 중요해요.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다 보았느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보았다고 말을 해놓고 안 줬다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이 주경가들은 이 부분을
특별히 매튜 헨리 같은 경우는 받을 자세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불완전하다. 그래서 아직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 주경관 매튜 헨리는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대낮에도 소경이다. 어떤 그런 의미,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대낮에도 눈뜬 봉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전과 다시 말하면 전후, 이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거부한 백성들에게 책임을 추구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과 기적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보게 하시는데, 보기는 보아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선호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관심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관심 있는 부분만 관심 가져. 나하고는 무관해. 그리고 그 부분만 선호해서 그 부분만 추구하고 그 부분만 쫓아가는 인생의 삶으로 이 시대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금송아지 사건의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네, 뭐라고 표현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래 아멘입니다. 그래 옳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요. 참 좋은 말씀이래.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꼭 들으세요. 예,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가는 거요. 하는 거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육적 내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이끌어가는 영적 삶으로, 끌어가는 삶으로 바꿔질 때 내 삶이 차원 높은 삶으로 바꿔지게 돼 있거든요. 여전히 못 이겨. 좋은데요. 나는요. 좋은데요. 아직 형편이 좋은데요. 몸이 안 따라줘요. 좋은데요. 이건요, 하나님 앞에 해당이 안 돼요. 허용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마음이고요. 좋으면 죽어도 가는 거예요. 맞으면 죽어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 40년 동안 다녔지만 헤어지지 않았어요. 자, 6절도 읽겠습니다. 6절도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지금 쭉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절부터 9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을 세우고 너희가 모압 땅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뤘던 기적과 표적과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이것들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과거사의 것을, 야,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모압 땅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 다음에 홍해 건널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야, 너희가 이렇게 갈 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그 부분을, 여기 보세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걸 서로 그냥 덕담 나누듯이 뭐 그다음에 과거사 이야기하고 웃고 즐기고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의미가. 실절 읽고 8절까지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목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지금 결론적인 부분의 구분을 이렇게 말하여 9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지금 27장, 28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형통해질 것이다. 그런데 1절부터 오늘 8절 말씀 속에서 지금 특별히 하반절에 중반절에 말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40년 동안 신발 신으면 지금 40년 신는 신발이 있으신가요? 혹시 신발 장사 다 망합니다. 10년 전에 있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몰라. 그냥 두고두고 아마 그런 분도 없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당연히 달아요. 당연히 다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당연히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특별히 6절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면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은즉 주는 너희 하나님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안 해도 대충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뭐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만나를 주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줘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주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차원이 현실, 이 차원을 모르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그 삶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관계성 하나같이 근본적으로 깔려진 보이지 않는 모든 관계가 있거든요. 그 관계를 주도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마음으로 온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솔직히 말하세요. 내 스스로 내 마음도 다 관리하나요? 못하잖아요. 하물며 남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관리하게 될 때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보면 우리가 넘어올 때 모압 땅 지역에 이를 때 에스본 왕과 시온 왕 바산 왕 옥이랑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세 지파가 그 땅 나눠 가졌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반 지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 바라는 겁니다. 자, 먹이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나라는 월등히 강합니다. 능력이 많아요. 전쟁도 치러요.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허접이에요. 허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을 이겼어요.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강한 것도 아무리 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그런즉 너희를 언약을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지켜서 순종해라. 그러면 삶이 형통해질 거야. 어제도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자꾸 주고 싶어. 마음이 그래. 아무리 내가 된 자식, 내가 낳은 내 핏줄의 자식이라도 안 듣는 놈은 주고 싶지 않고 잘 듣는 놈은 주고 싶어. 이게 부모야. 희한하지? 당연한 거야. 그래서 니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나면 똑같아. 그거 알 거야. 내가 그랬죠.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전 세계 부모 다 보세요. 그냥 맨날 속썩면서 이거 맨날 전화 오면 무서워. 파출소. 또 전화 오면 경찰서. 맨날. 그리고 쌈박질만 하고 다니고 말도 되게 안 들어. 내가 난 자식인데 하나는 그래도 착해. 잘 들어. 그럼 누구 주고 싶어? 누구 주고 싶냐고요. 여러분은 다 보니까 얼굴이 똑같이 줄 것 같아. 막 은혜가 넘쳐나서. 그놈을 더 줄 것 같아 그냥. 걔한테는 100억, 얘한테는 10억. 뒷웃음이 아니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너가 형통하기를 원하면 형통해지기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그들의 세계로 듣지 말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시대 속에서 형통해지려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자녀들과 더불어서 사는 이 삶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형통해지려면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답을 주셨거든요. 답을. 더 읽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그 다음에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자, 지금 이것은 이 두 번째는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장로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 그 다음에 유아들, 아내와 및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해 나무를 패는,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까지 물 깃는 자까지도 다 여호와 앞에 섰는 것은 지금 1절에 보면은 모든 그들을 세우고 라고 말해요. 그들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수고하는 종이 없어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대상이 그들마저도예요. 그들마저. 자,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워놓고 대상입니다. 자, 그들.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 유아들, 그 당연하죠. 그렇죠? 아내, 그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내 진중에 있는 객, 또 나무를 자르는 자, 일꾼이겠죠? 그 다음에 물을 기르는 자까지, 내 자손, 내 가족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의 역사는 누구까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안에, 대상이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마지막
첫 태생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서 문, 임방, 좌설주, 우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 안에 들어가 그러면 재앙이 지나간다. 이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문 밟고 바로래. 그러면 이렇게 잰대. 그러니까 그렇게 바르고 들어가 있으면 된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그 옆집이나 동네의 주인이나 아니면 어디 애굽 사람들 중에서 혹시 따라해서 바르고 들어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대상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고 들어가 있으면 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입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도 일하는 일꾼도 나무 패는 사람도 물을 길른 사람도 심지어는 짐승마저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잘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잘나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는 연약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물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내 삶이 자녀와 사회, 회사 어려워요. 힘들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있으면 예를 들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애굽에서 나오는 잡족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틀 있다가 다 얼어 죽었대. 아니 또 이게 또 요것만 잘라가지고 또 그거 편집하면 안 되고 그들도 살았어요. 왜? 아니 햇빛이 딱 비치는데 잡족들만 모여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잡족들만 모인 데만 구멍이 뽕 나가지고 거기만 추워?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그들도 살아요. 여기서 진리의 법칙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들도 산다면 나도 들어가면 살아요. 나도 들어가면 해결받아요. 나도 들어가면요 병이 고침받고 나도 들어가면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면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들어갈 때 해결받는 거예요.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수요일부터 14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신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세요. 저주를 보면서 힘든 일을 보면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없어서 있어서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조건 나부터 해결해요. 나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맞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딱 하나님 맞춰주면 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용하셔 능하셔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마음이 딱 맞아. 반대로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내 마음하고 안 맞나요? 나한테 맞춰주세요.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오히려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할 때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내 삶 속에서 정말 수백 년, 수십 년
수년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고쳐라고 내 삶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큰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